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5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코람되어 바로 서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수많은 연예인들과 또 많은 사회 전명 인사들이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하였다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지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악성 댓글들로 인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정 요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익명성만 보장된다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공격하고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운동선수, 정치인,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죠? 막 비방하고 비판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특정인에 대하여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몰려가서 거기다가 막 댓글 테러를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핸드폰 번호를 노출시켜서 문자로 폭탄을 하고, 그죠? 집단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사회적으로도 또 아니면 실제로도 정말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또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들이 비판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댈 때 막상 그들이 비판하는 그들보다도 자기 자신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비판이 합당한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는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날카롭게 그런 쓴소리를 하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도리어 더 똑똑하고 도리어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풍토까지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높여준다고 하면 그거는 닭살 돋는 일, 그거는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약점을 들추어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면 맞아, 그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함께 편승하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가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이 가득하고 비판을 하면서 남을 비판하며 도리어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옛말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손가락질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수차례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전한 비판의식, 누군가에 대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긍정적인 그런 비판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보다 도리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로마서를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그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런 판단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저런 나쁜 인간들,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저렇게 음행하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나쁜 저 인간 정말 나빠. 그 나쁘다고 비판하는 손가락질 속에는 무엇가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지금 유대인들 속에 가득 차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2장에 넘어오면서 바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도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전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막상 말로는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속에도 똑같은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를 막 노골적으로 하거나 동성애나 이런 음행을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그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때 우리가 저들처럼 저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사람을 학대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이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 속에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 미움,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며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쉽게 남을 비판하지만 실상 우리도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나을 것이 없는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행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정말 가장 중요한 중심 동기와 그 본질을 놓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 유대인들의 죄악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큐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공부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또 수준 높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내 마음이 뭉클했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기준에 내 자신이 부합한지를 늘 주의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바라보시며 바로 그 부분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하나님의 그 관점에 볼 때 정말 나는 어떤 판단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형식과 외적인 율법의 규례는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속은 더럽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은밀한 부분에는 온갖 악행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형식을 강조하며 경건한 걸음걸이마저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경건한 목소리, 경건한 옷차림, 이런 외모에 많이 초점을 두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그 눈, 그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판단받고 있는지 그것을 늘 주의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오늘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코람데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판단받는 입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며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그리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먼저 판단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의 동기까지도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정말로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니 감사드립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우리 5월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 이 세월이 약한데 정말로 이 약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힘써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 자라가게 힘쓰며 온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하늘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또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병상에서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낙심치 않고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영적인 전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큰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